10월 27일 주일을 맞아서 열왕기하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할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생활, 기쁨의 생활,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 지금 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먼저 열왕기 상하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열왕,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역사서를 할 수 있겠지요.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도중에 어찌 보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떨어졌는가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반성, 회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하나의 비평식으로 또는 반성식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반성입니까? 우리가 시내산 언약 이후에 계속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통치 수단이고 방법이 뭡니까? 그가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이지요.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이죠.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열왕들이 바로 여기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가끔은 좋은 왕도 드러났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가 실패 역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지금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고 반추하면서 반성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말이에요. 자, 뭐 참고로 역대 상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 통일왕국 시대뿐만 아니라 남왕국, 북왕국 갈라져서 남북 왕조 시대를 다 열왕들이 얘기를 썼지만은 역대상하는 또 그렇지 않죠. 다윗의 그 언약을 따라서 계속 후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역대상하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아까 열왕기는 포로 기간 중에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그 저자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학자 에스라가 아닌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선지자들의 글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에스라라고 그래요. 역대 상하야 이야기의 말씀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언약이 내려가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토에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전도 회파되었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역대 상하 이 앞선 언약의 조상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무튼 그 희망의 메시지를 또 담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열왕기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열왕기에 그 나온 내용들 보면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의 바른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 그렇게 이끄시거든요. 이 열 왕들의 이야기에 선지자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남북왕조 이후에 엘리야 또 엘리사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호칭을 받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텍스트를 주시는 아주 참 마음 깊은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열 왕들의 역사, 열왕기 이야기지만은 왕들만, 지쳐높은 왕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빛 가운데 정말 그 놓여져서 처참한 비참한 생활하는 열악한 하나님 백성들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서 이제 활동할 때지요. 이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참 딱하게 된 겁니다. 그 빚을 고스란히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다 짊어지게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율법 조항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 채부자들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6년간 가서 몸으로 대신 떼우고 7년째 되는 희년에 돌아오는 그런 율법 조항도 있지요. 상당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권 존중에서 나온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요, 노예가 되면, 종이 되면 완전히 인권 말살이고 상품화 시켜버리는, 인간이 더 이상 아닌 동물화돼 버리는 존재가 전락돼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쨌든 6년간 종으로 이렇게 채권자에게 가서 일을 몸으로 떼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참 남편도 죽고 없는 마당에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되면 그 슬픔, 그 아픔, 고통 다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고 난 후에 체주가 와서 남겨진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러 하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딱한 사정에 대해서 막 부르짖어 호소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바로 이 시점에서 엘리사는 그 딱한 사정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신 사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하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말하기를 내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엘리사가 비책을 내놓는 것이죠. 너는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빌린 그릇을 다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날 터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맞으면 일이 집중이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문을 닫고 너는 그릇에 이 기름을 따르라. 그래서 정말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비책을 받아들여서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져온 그릇에 전부 기름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그릇, 많이 빌려왔을 거예요. 마지막 그릇에 딱
채우고 돈은 없느냐라고 엄마가 물으니까 자녀들이 돈은 없습니다. 그때 기름이 멈췄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 안에 막 가득 채운 그릇에 기름이 다 찬 거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 가서 일어난 일을 말하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희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라.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 이 정말 절망스러웠던 이 문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써 있다고요? 열왕기 상하니까 열 왕들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들뿐만 아니라 그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가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엘리사에게 시선이 집중되면 안 돼요. 그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빚더미에 앉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가에 우리 시선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내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의 간구의 길을 기울이시며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엘리사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베풀 수 있었을까? 엘리사의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의 그 부인 과부의 얘기를 듣고 불쌍한 마음으로 확 이게 나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인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기적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에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버지와 교통되는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기적 하나 행하는 것도 다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혈육의 아들인 예수에게 말하는 거지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이 잔치가 판이 깨지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 좀 박절한 얘기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교통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인이 없고서는 허락이 없고서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엘리사의 경우도 저는 그가 즉흥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4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기에도 두 번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힌트가 두 번 나와요. 25절에 보게 되면요, 27절이군요. 27절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와서 그 발을 붙잡고 했을 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물리치려고 하니까 가만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신 이루구나.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게 하심으로써 그가 또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이어져 나온 것이죠. 또 한 번은 또 우리가 4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하고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그 선지학교에 먹을 것이 없는 어떤 사람이 살리사에서부터 와가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선지생도들은 100명이 넘었는가 봐요.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누겠습니까? 그냥 보리떡 그냥 반에 반을 쪼개서 줘도 부족한.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4장 4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각 떡을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요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하고 함부로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성령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마지막 날 좀 특이한 강구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지 데려오면 큰 역사 일어나는 날입니다. 데려오시라고. 근데 정말 그날 저녁에요 다리 떨뚝거리는 그런 한 사람을 어떤 분이 자기 동생이 있는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이 주의 능력을 행할 때에, 기사를 행할 때에 반드시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시그널, 사인을 잊고서야 했다는 말이죠. 오늘 제가 제목으로 그런 엘리사의 그 능력의 출처는 어디로부터인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왔고 그는 했는가에 대한 해답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 각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 이 과부가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청이요 간구인 것이죠. 부르짖어 매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개요 사람이 어떤 정말 극심한 절망에 처하면요 반응이 두 가지 나타나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대 역사를 읽어보다가 주후 132년 유대인의 별이라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그렇게 막 수강을 받던 코크 바크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로마에 저항하는 3차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다 추종하는 사람들 끌고 전쟁에 나가면서 이상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 할 말입니까? 결국은 로마군에서 진압되는 그리고 처참한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예루살렘에서 추방돼서 세계의 유랑민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것이 여기서부터예요. 주 70년에 로마에게 앞이 망했을 때에는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또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주 132년에서 136년의 전쟁이 진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 추방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여쳐서 하나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어도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아도 내 살 길은 어머니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고 어머니 품으로 파고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해서도 책망하고 때린다 할 때도 그 자식이 아버지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고
부모를 의지할 때, 어머니를 의지할 때 살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생도의 아내 이 과부가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부르짖어 간청하고 구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성에 맞지 않는 참 특이한 지시를 했어요. 그릇을 빌려다가 물 닦고 들어가서 기름병에 마지막 남은 한 병 기름이 됐으니까 그 기름을 부어라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시며 다 아시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도 선지생도에 가보고 했던 것처럼 하나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해결의 길을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자포자기가 되어서 주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